오래전에 가까이 있는 창경궁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여러 곳에 놀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화살촉을 화살통에 넣고 그것을 관역에 이렇게 맞추는 그러한 놀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개의 화살촉을 가지고 한 10개 정도 화살촉을 발 아래 놓고 이렇게 하나씩 던졌습니다. 몇 개나 맞췄을까요? 2개밖에 못 맞췄습니다. 그래도 아쉬워서 한 번 더 해봐야지 하고 2개의 화살촉만 가지고 왔습니다. 2개니까 좀 잘해야지. 기회가 10번 있었지만 이제는 기회가 2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더 마음을 쓰고 던졌는데 2개 다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많다고 해서 늘 정확하게 꽂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화살촉이 1, 2개밖에 안 되지만 없으니까,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2번밖에 던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더 정성을 다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유스럽고 풍성할 때에 우리가 늘 진중하지 못하고 조금 해이하고 희프게 쓰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간 부족한 듯 해야지 또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진중해지고 더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내가 맞춰야지, 기회는 이번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 저는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괜히 우리가 겸양 떨려고 우리가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의상 그렇게 말할 때도 있겠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나 또한 많은 이들 앞에 서서 무엇인가 얘기하고자 했을 때에, 또한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이해하고 협력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타다 남은 부지깽이만도 못한 저 아닙니까? 불쌍한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은 부족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격과 믿음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부왕되는 느부갓네살 왕도 포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더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얻었던 모든 성전에 있는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잔을 일부러 삼으면서 호쾌하게 장쾌하게 지냈던 그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나기 시작했는데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할 수 없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궁중 안에 있는 술사들과 또 여러 점술가들을 불러서 해석을 시켰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있던
다니엘을 불러서 그 해몽을, 그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25절 고 메네 데겔 우바루신. 그 뜻은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제 벨사살 왕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살펴보시니까 머리털 하나까지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그 포악한 폭정을 보니 또 믿음 없는 것을 보니 그의 시대는 끝났다. 그 뜻이 메네입니다. 데겔은 우리가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를 달아보니까 뭐 저울에 달았다는 용어로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사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보니까 그는 역시 왕으로서 부족함,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많은 이였기 때문에 오늘 메네 데게 우바루신 그 뜻은 이미 벨사살 왕은 이 시대의 왕으로서 적합치 않고 그는 부족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를 깨달았다면 그는 그것이 그에게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화살통에 화살의 촉이 100개, 200개, 1000개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화살촉이 내 등 뒤에 화살통에 한 개밖에 없다면 내가 이제 이 하나를 가지고 내가 국민을 잘 섬겨서 국민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지도자가 되어야지, 그러한 마음을 먹었을 것을, 이제 내가 임기가 이제 나에게는 여러 해가 아직 남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늘 하루가 내 임기다 라고 생각하고 그가 부족함을 고백했더라면 더 좋은 왕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잘한다고 우리가 내세우진 않지만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내 믿음의 연조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문이 3대 4대의 믿음의 가정이고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인데 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 연조가 있고 중직자이고 그리고 많은 봉사와 헌신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선교가 부족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저울에 달아 그 무게를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세우실 자 세우시고 부족한 자 오늘 벨사살 왕과 같이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처음 믿음과 신앙 첫사랑이 우리가 떠났다면 주여 그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성전 중심, 말씀 중심,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그 열정이 식었다면 주여 그 뜨거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목이 있습니다. 양평에 가면은 용문사 앞에 큰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우리 곳곳 관광지에 몇 그루씩 꼭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깊게 내렸는지 모르지만 500년이 됐기 때문에 그 중앙은 다 비어서 시꺼멓게 됐고요, 그 안에 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또 때에 따라서 복이 흉측하니까 돌로 채우고 시멘트로 채워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곤 하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봄이 되어도 새싹이 나거나 새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삼양제일교회에 또 우리 삼양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새 힘과 새싹과 새 가지, 그래서 더욱 그 가지가 차고 넘쳐서 담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신다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점검하시고 평가하시고 점수를 매기신다면 우리는 몇 점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빌살살의 위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상에 겁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자가 꼭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늘 부족한 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매내는 하나님이 세워서 끝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요,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잘난 척하고 교만한 척하고 아는 척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는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의 걸음을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가는 곳, 우리가 행하는 곳,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 우리의 역사, 10년, 50년, 100년 우리가 달려온 모든 역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늘 나는 강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만과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 늘 도우심과 또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라들이 많은 분열과 멸망을 가져온 예는 우리가 세계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 벨사살 왕이 있는 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도 강한 나라였지만 헬라에게 망하고요, 헬라는 또 로마에게 망합니다. 이게 세계사입니다. 로마가 강한 나라였지만 여러분,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면서 결국은 흑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강한 나라이면 강한 나라일수록 분열과 멸망은 빨리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한 나라의 임금이 바로 세워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더 앞날을 위해서 요셉과 같이 양식을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은 내다보면서 늘 부족한 것을 하나씩
채워가면 좋으련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었다, 나는 이만큼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이런 죄와 벌을 쓴 이런 모든 러시아의 기독교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할 때에는 제정 러시아는 98%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98%가 다 비기독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화려했던 때에는 그 앞날을 내다보고 그리고 언젠가도 우리에게도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고 결국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전쟁을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고 했지만 군사가 없어서 물자가 없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건져내서 그들 군복을 입히고 훈련을 시켜서 전쟁을 치르는 이제 아마 그 나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의 그 러시아는 분명히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대국이다, 강성한 나라다, 결코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듯이 나라와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역사와 전통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새순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새 가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순과 새 가지만이 결국 결실할 수 있고 결국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고목이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부요하다, 나는 다 됐다,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앞으로 내 노후는 걱정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코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3장 1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요한 척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부요하다 말하지만 너는 벌거벗은 몸이 아니냐? 내가 다 됐다고, 내가 다 준비됐다고 말하지만 내가 가련한 인생 아니냐? 여러분, 저는 벌거벗은 몸입니다. 주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주여, 저는 공고합니다. 주님 아시듯이 저는 가련한 인생 아닙니까?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를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을 모르는 것이 부족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만큼 부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인생 가운데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한 부자 관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완전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자 손손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이 부자 관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다 행했느냐? 예, 제가 다 행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주일을 잘 성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내가 그를 진정 물질로 마음으로 도운 적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70점, 80점, 90점, 100점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판에 나의 부족한 것을 한번 한 가지, 두 가지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주님을 쫓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랬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했지만 기도가 부족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임지식이 끝나면 교회에 크고 작은 행사가 얼추 마쳐집니다. 이제 12월 달은 2023년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하는 달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옛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 12월 한 달은 기도하는 달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있는 이때에 우리가 12월 연말 셋째 주, 넷째 주 두 주간은 특별 기도회를 새벽에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고 그리고 더욱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열정이 부족하면 열정을, 또한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주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귀히 섬기며 또한 열정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 바가 되었더라. 여러분, 부족해서 내가 실패하는 것, 부족함을 몰라서 늘 더 연약해지는 것, 그것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오늘 벨사살 왕은 그가 왕 위에서 내려오거나 또한 그는 왕으로서 달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시대가 끝났다, 너는 이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까지도, 그가 귀히 여겼던 것까지도, 그 민족과 국가도 결국은 남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지고 메디아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 나라에게 결국 속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모르면 그 결과는 빼앗겨지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알면 채워지는 것이지만 부족함을 모른다면 있는 것조차도 없어지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믿음이 있는 자,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에게는 더 풍족한 삶을 갖게 하시지만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모르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물질까지도, 있는 믿음까지도 소진되고 빼앗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중직자든지 또한 초신자이시든지 예수 잘 믿는 성도 되는 것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아뢰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내가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소산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없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통과 역사는 뿌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세 가지 새 잎이 내어야 합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 65년 됐습니다. 여러분, 몇 년 후 70년 그리고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삼양제일교회입니다. 아직은 고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삼양제일교회도 고목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목이 되면 어떻습니까? 싹을 못 냅니다. 새로운 파릇파릇한 가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꽃망울을 피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꽃을 피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결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여 우리 교회 부족하오니 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말을 잘못했나 봐요. 그 한마디면 부부의 간에 대동아 전쟁으로 번져질 것이 그냥 국지전으로 그냥 조용하게 맞춰지고 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 한마디면은 모든 전쟁을 다 그치는 것인데 아직도 뭔가 자아가 살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 크게 하세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와 내 가족들과 내 배우자, 부모님, 자녀 앞에 내가 부족했습니다. 늘 고백할 때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삼양제일교회 영원토록 주의 촛대가 세워져서 이 지역의 강북 지역과 서울 지역의 복음화에 큰 등대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여 예배하는 교인의 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의 결점투성이인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하시듯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뜻을 쫓아 날마다 부족을 알고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